삶을 통틀어 보니 물론 힘든 일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고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감사만 남도로 그분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다른 여러 말 붙이지 않고 내 삶을 한마디로 만약에 표현하면 감사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라는 타이틀로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제 큰형님을 여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저 나름의 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철까지는 아니지만 좀 생각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의 어떤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지금 다 그것도 지금 돌아보니 다 예비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발라드라는 노래를 해서 또 누군가의 공감을 만들 수 있도록 다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앨범을 만들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순간에 제일 먼저 그분이 떠오르고 가끔 이끌어주신 거 아닌가 예비하신 거 아닌가. 지금 돌이켜보면 왜 힘들었느냐가 중압감 때문에 기대 때문이라기보다는 꿈을 잃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부터도 막 너무 가세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환경적으로 저희 할아버지가 소리를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큰형이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포크 가수 있죠. 환경적으로 되게 음악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 형을 보고 또 가슴이 꺾이지 않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좀 당연시되고 음악과 이세처럼 스며든 것 같아요. 가수를 하게끔 또 이끄셨고 기회를 주셨고 무대에 세워주셨으니까 지금의 저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 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때로는 증인으로서 지금 참 부족하고 참 부끄럽지만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짜 좀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그렇죠. 그게 어쩌면 저희들의 나머지 꿈인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 힘든 시기라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예배자를 떠났을 때 제가 아무리 그때 제 꿈을 너무 크게 이뤘고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예배자를 떠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있었더라면 더 누리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생각이 들어요. 참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자를 나올 시간도 없고 자꾸 주님과 만남 또 이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 더 채워줘야 돼요. 지금 그때야말로.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이 저에게 소홀이 되니까 영원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제 자신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살았던 제가 되게 한심한 거죠. 근데 그것도 또 되게 간단하게 다시 예배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저를 채우고 다 이 장면이 그분의 예비하심과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게 되니까 실은 그 회복도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실은 낙심하는 일이 생겨도 다시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그 전 예배자를 떠났을 때 나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매체 많이 안 나오는 거죠. 방송 매체, 또 매체 쪽에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무대도 많이 섰고 그리고 또 아직도 찾아주시는 것도 있고 무대에서 기회도 노래할 기회도 또 때때로 찬양할 기회도 저는 너무너무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꼭 제가 하는 일에 각광을 갖고 1등이어야만 제가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처럼 공부할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 있고 여유있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있는 식사를 할 시간이 있고 예배드릴 시간이 있을 때 저는 어찌 보면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지금이
제 삶과 어울리는 삶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시는 이 삶에 대한 본질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더 알려주시는 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요즘에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분 원하시는 그 제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이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늘. 네. 저는 그걸로 돼요. 병원에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만 해도 저는 너무 넘치는 복을 받고 있고 건강의 하루를 살아주는 우리 아들 너무 감사하고 요즘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복이란 다름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들, 주시는 그 장면들에 감사함을 알아채는 거. 그게 정말 축복받은 삶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도의 제목도 그래요. 네.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길 원합니다. 큰 갈대 성전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밖에서 보는 거랑 그냥 교회 오빠의 표본? 집, 회사, 교회, 뭐 출장 이거 말고는 다른 데 가는 법이 없으니까 10년 넘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안 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그냥 오진일 거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지. 오진이게 해달라. 지옥에 가면 이런 기분일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제가 처음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제 너무 커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내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욕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건 똑똑히 기억하고요. 그 사건들을 이제 주위에서도 해석을 잘 못하니까 믿는 분들조차도 사실 상처되는 말들을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엄마가 믿음이 없냐, 또 지옥에 갔다 그런 말들도 많이 들어야 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끝이 없지? 어디까지지? 정확히는 이제 남편이 항암 치료 끝나고 5일 뒤에 제가 이제 암 판정을 받았는데 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부부를 통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 그리고 나를 헤어지지 않으실 것 같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암사기 진단받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정말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한 3일 정도는 혼자 입원실에서 통곡하고 미친애처럼 울었죠. 이제 제가 보호자였다가 환자가 된 거잖아요. 서로의 소통이 완벽하게 되기 시작했어. 너무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 어둡고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슬픈 그런 이야기여서 감히 섭외할 엄두가 안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노래자랑 대회를 나간 거야. 암환우들끼리 하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함께 차차차를 불러갖고 거기 나가서 1등한 영상이 너무 이제 기쁘고 그래서 그걸 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PD님이 바로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그냥 이런 투병에 둘 다 너무 이제 병을 잘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병을 이기고자 하는 어떤 정보나 소스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줄은 그때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촬영 감독님, PD님 전부 다 음악 감독님까지 전부 다 넌 크리스찬이신데 근데 사실 돌아보면 이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셨기 때문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KBS에서 방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KBS가 엄청난 그 진통을 치르고 있었어. 파업을 겪어가지고 이 교회 오빠가 방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심지어 욥기 말씀이 그대로 이 공영방송에서 나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이호경 PD님을 하나님이 이제 도구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KBS 사내 심의실로부터 이 다큐멘터리는 심히 종교적이다 라는 이제 비난도 들으셨고 또 파업 때문에 방송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이호경 PD님이 넌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이 방송을 내 종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정당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래서 방송이 나갈 수 있었고 또 파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내보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신 거예요. 이분이 넌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총대를 메고 이거를 방송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간희 집사를 정말 육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회자가 되고 한다면 저는 이호경 PD님은 정말 바울의 삶을 기록했던 누가처럼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간희 집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회복되는 영혼들을 보여주시는 거야. 너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어. 야 이간희 집사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간희 집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많이 기뻐했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하는데 왜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까. 그렇게 좀 힘들고 외로운 점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죠.
하나님 그렇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더니 야 너는 죽어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걸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냐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가야지 여자가 잘못 들어가서 저 집은 저렇게 됐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수치와 조롱도 많이 당했어요. 네. 욥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갑절을 보고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이건희 집사는 이 땅에서 사명이 여기까지여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시험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욥과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막 했을 때 항상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했던 얘기가 있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욥의 진수는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욥이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욥의 결과에 주목하고 막 초점을 맞추지만 진짜 욥기 진수는 하나님 앞에 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전문같이 단련되어져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한테 늘 얘기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재발하고 나서는 저희가 촬영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찍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남편이 이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점에서 찍는 게 도대체 믿는 자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렇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촬영을 거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이제 공헌하면서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증거로 삼지만 나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실 거다. 그렇게 해서 촬영하고 딱 열흘 만에 남편이 소천한 거예요. 이 땅에 오게 하신 날, 이 땅에서의 이제 사명이 다 끝나게 하시고 그날 생일이니까 또 카톡에 맨 위에 뜨잖아요. 자기 생일이면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야. 맨 위에 뜨니까. 근데 거기 부고문이 떠 있었지. 근데 또 그날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천국 입성한 첫날이 된 거잖아. 얼마나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를 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슬프지만,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그래서 참 이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간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꼭 자기 전에 보고 싶다고 얘기해. 아빠 보고 싶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아빠 왜 안 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이랑 천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순수하니까 얘는 천국에는 못 타고 가야 되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사명이 다 끝나면 불러주시면 우리는 가는 거다. 우리 맘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주면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언제 불러주시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자꾸 지 이름을 쓰고 제 이름도 쓰고 아빠 이름은 이제 어려워서 잘 못 쓰는데 자꾸 물어봐요 이것저것.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찬양 부르는 거 진짜 좋아하고 말씀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제 외우거든요. 소연이가 너무 잘 외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암송하는 거, 또 영화 엔딩 장면이기도 한 그 10편, 27편, 14절 말씀 강하고 그거를 지금은 너무 웅변처럼 씩씩하게 잘 외우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꼭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불 끄면 엄마 무서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아빠 가르쳐준 거 해봐. 그럼 이제 큰 소리로 강하고 안 무섭지? 응. 그러고 자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고난들을 겪어왔는데 그런 고난하고 역경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영화였으면 좋겠고요. 또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간희 집사도 천국에서 크게 기뻐하리라고 생각해요. 훗날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면 그 은주야 고생했어. 고마워. 그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이제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제작되어서 이제 세상 앞으로 나가는데요. 저희 남편의 정말 거룩했던 삶이 다 그리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삶들
그리고 죽음의 모습까지도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되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남편이 평생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 상처와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이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배를 다 갈라서 간을 꺼내서 암이 있으면 그 암을 내가 막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84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이제 2018년, 34년 동안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고 복음성가라고 하는 거에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하나님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높이자. 한국 현실에 너무너무 안 맞았어요. 그 당시 한국 30년 전에 복음성가가들이 막 올겐 하나 가지고 200만 원 막 이렇게 녹음할 때 미국의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을 데리고 집안치 없는 사람의 빚을 내서 1억 5천 2억씩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국민학교 6학년, 4학년, 3학년 된 아이들을 셋을 데리고 저희가 전부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른 그날 새벽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거든요. 뇌졸중으로. 38에 이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두렵고 무섭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2시간 반, 3시간 반에 다 깨어났어요. 그때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던 지금 풀러 신학대학교 교수님 조은하 선교사한테 나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나를 17년 동안. 그때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나오게 됐고 제 후배가 거기에 곡을 붙이는 거죠. 제가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그때는 맛배기였나 봐요. 제가 아무리 뚱뚱해도 불편하지도 않고 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공연에 막 발짝발짝 뛰고 막 그거 정말 뚱뚱한데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아봤더니 이미 간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간 경화가 왔어요. 몰랐어요. 이만한 간이 다 죽었대요. 또 간 경화로.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게 요만한 간이 남았대요. 이게 다 죽어서. 여기 암이 들어가서 2.5cm짜리 하나, 2.56cm, 그리고 나머지 한 5개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암이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죠. 너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는다고 하니 그때 사실은 제가 부엌에 가서 정말 칼을 갖다 들어서 너무 분해가지고 배를 다 갈라서 간을 꺼내서 암이 있으면 그 암을 내가 막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 발표했던 2000년에 그때는 무서웠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무섭지가 않고 어이가 없고 살려달라는 어떤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시작부터 저는 20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kg가 넘으니까 저는 이제 100kg가 넘으면 몸무게의 1%, 1kg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간이 필요했나 봐요. 근데 사람이 1200, 1300, 그러니까 1kg, 200, 300, 500을 넘지 못한대요.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2명의 간을 잘라서 저 한 명에게 붙이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 2명이 바로 저희 2딸이 들어와서 뉴욕에서 2아이가 들어와서 저한테 간을 자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는 들어와서 그 아이는 또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내 거 하나로 끝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들어가서 자르기 시작했는데 저는 16시간을 붙였고 저희 아이는 12시간을 잘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 탁 던져줬어요. 이 교수님이 깨우더라고요. 뭐 아프고 정신도 없고 뭐 그런데 수술 잘 됐다고. 그냥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 막내 따님이 간이 아주 크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2명분의 간을 혼자 다 잘랐어요. 어마어마하게 간이 컸던 거죠. 첫째는 안 잘랐어요.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면서 하루에 3시간씩 걸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름에 그냥 햇빛을 맞으면 피부암이 걸린다는 이만한 밀짚 모자에 장갑에 저 완전 무장공비처럼 하고 다닌 거예요.
맨날 그러고 걷고 울고 한 6개월 7개월 동안 소리도 안 나요.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 이렇게 이게 안 나오더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목숨만 살려주셨나 보다. 8개월째 그냥 맨날 집에서 예배드리고 식탁에 앉아 울면서 성경 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흐느껴가지고 임마 하는데 노래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기절 아닌 기절하듯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노래도 하라는 거야? 아 살게만 한 게 아니구나. 너무 더울 때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그게 지금까지 이룰 수가 없는 게 그동안에 애썼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쓱 주저앉듯이 확 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서 못 걸었어요. 저는 제 자아가 굉장히 세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독교 우리 음악이 문화가 너무 없잖아요. 좀 이렇게 좀 멋지게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좀 뒤따라가 봤으면 좋겠다. 몸은 다 정상은 됐어요. 다 정상이고. 근데 옛날처럼 막 내가 하고 싶어서 막 날뛰고 막 끌고 다니는 뭔가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지금은 한 1년 동안은요. 작은 교회, 큰 교회 불러주면 그냥 가요. 이렇게 살아온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솔직한 바람은 그냥 내 노래 듣고 누가 낫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암이 있는 사람은 좀 치료가 막 기적이 그런 심정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아주머님이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막 흐느껴요. 흐느끼는데 그 제가 마지막에 아픈 사람 있으면 좀 기도하고 싶다고. 그때 그 아주머니 손을 탁 들더라고요. 그러니 37살 된 최은정 집사님이래. 근데 자기 간암이래요. 9살, 6살, 4살 된 아들이 셋이 있대요. 박중호 선교사가 하나님이 간암에서 살려내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받고 싶어 자기가. 근데 그 집사님이 이미 암이 전이가 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그 집사님 끝나고 나오라 그래서 로비에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집사님 남편하고 손대고 막 기도한 거예요. 정말 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아주 막 목이 찢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애들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엄마 주위를. 제가 어떤 심정이냐면요. 막 그 배, 막 암덩어리가 보이면 막 긁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금년 2월에 제가 미국에 간증 집회 인도하러 가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 저 윤정이 남편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어때요? 통증 치료는 일본까지 가서 받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우리 윤정이 어제 하늘나라 갔어요. 그때 정말 비행기에서 막 흐느끼는데 나는 왜 살려주셨을까? 이게 뭘까? 그냥 살려놓은 건 아닌가 보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를 끌고 다니시게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살려놨나 보다. 그냥 지금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한없는 그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가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가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